신약성경 219쪽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 또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아뢰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날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함께 어울리고 사랑하고 이뤄가죠. 이제 금주가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믿음의 가족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외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없죠? 네. 모두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아버지. 그러면 다 아버지 밑에 한 자녀입니다. 그러니 서로 보시고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누세요. 네. 자, 가정에는 구성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하나님과 믿는 성도가 있어야 되겠지만 또 집에 있는 가정에는요 제일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부부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부부가 관계가 좋아야 하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입력이 안 됐나 봐요.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놓치지 말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창세기 2장 24절에 말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이제 독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정을 꾸민다 그래요. 그런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이게 부부입니다. 여전히 너는 너, 나는 나. 그래서 꼭 나쁜 건 아니겠지만은 당신 왜 경계는 당신 건 당신이 관리해. 내 거는 내가. 둘이가 한 몸이면 함께 섞어가서 함께 해야 되는데 딴딴은 나누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도 당신 건 당신 거, 내 건 내 거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내가 쓸 돈은 있지만 나머지는 다 주죠. 다 주는 것도 아니죠. 우리 집사는 날마다 모자랍니다. 뭐 이렇게 모자라는지 모르겠어. 아마 이 모자름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죠? 줘도 모자르고 있어도 모자르고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떠나가지고 아내와 함께 합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무촌이다. 촌수가 없어요. 똑같은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 합쳐서 뭐가 되죠? 1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부입니다. 그 때문에 서로 간에 나눌 수는 없는 것이고 서로 간에 싸워서도 안 됩니다. 싸워도 하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둘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좋은 관계로 이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의 비밀입니다. 부부의 날을 언제죠? 부부의 날은요? 5월 21일이죠. 왜 21일이라고 했을까요? 둘이가 만나 하나가 된다 해서 21일입니다. 자, 둘이가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서 인간들에게 부부가 되고 가정을 꾸리고 나서 오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가정을 꾸미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정은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자식들과 함께 형성해 나가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정복하고 번성해 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정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일들이 많이 어려워져 가고 흔들어져 가고 있고 믿음의 가정들도 많이 끼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넘어졌어요? 사탄이 유혹하니까요. 사탄이 괜히 유혹하지 않습니다. 아주 약할 때 들어가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도 하고 동거도 하고 완전히 살인도 하는 살인극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 순간을 못 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은 아주 잔인한 사람이죠. 나를 해하는 자는 가정을 파괴시키는 자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자는 가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본문에는요, 두 사람이 나오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은 출신이 어딘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문이나 출신이나 살아온 과거의 과정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그들은 본도 출신인 것 같아요. 본도이라는 지역에서 있는 유대인이라고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이 두 사람을 유난히도 가까이 했고 그들을 들춰내고 그들을 자랑하고 그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한 부부의 말씀이 한 7, 8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서 3군데나 아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로마서 16장 3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와 집에 문안하라. 자, 오늘 보면 이 3군데나 오늘 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에는 브루시길라라 그러는데 여기는 브리스가와라는 브리스가. 이 브리스가는 브리시길라의 이름이 브리스가의 그 애칭이 바로 브리스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리시길라라는 이름은 브리스가의 애칭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본명이 브리스가라고 하고 또 애칭으로 브리스길라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는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말씀 속에 보면은 오늘 여기 나오듯이 브리스가가 나오고 아굴라가 뒤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브리스가는 누구이고 아굴라는 누구냐? 브리스가는 아내, 여인이고 아굴라는 남자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이스라엘은요, 중동에는요, 동양권에는요, 남자가 우선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먼저 나온 것은 아마 브리스길라가 더 믿음으로 왕성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이 두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은 서로 간에 부부였습니다. 자, 바울은 이 두 사람을 가는 곳마다 인사하고 소개를 했어요. 그들을 그리워했고 곳곳마다 브리스가와 또 아굴라를 안부를 전하고 그에게 안부하라 라고까지 권하면서 말입니다. 바울을 이렇게 특별히 잊지 못했던 그들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정말 이 부부의 헌신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중에 가장 행복한 가정은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들이 어떻게 행복한 부부 관계를 이뤄갔는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1절에 말합니다. 이제 나름대로 지치기도 했고 또 새로운 터전에 와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낯선 것입니다. 혼자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바로 오늘 주인공인 아굴라와 브리스기라를 만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아덴은 어떤 곳이냐면 종교와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요 반대로 그리스 반도와 연결되어지는 아주 주요 지점입니다. 그래서 길목이 되고 교통의 요지가 되기도 하고 특별히 한국 문화가 발전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부유하게 되어졌고 빈부격차들도 심했습니다. 또 많은 물건들이 통용하고 소통되는 곳이다 보니까 온갖 우상들도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상 숭배하는 신전의 신들이 모시는 신전들이 있었고 그 신전에서 함께 행하는 무녀들이 있는데 이 수천 명의 무녀들이 행하다가 남자와 통관을 하고 또 음탕한 짓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을 음탕한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갖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 음탕한 생활을 하던 그런 곳에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는 어디나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교회가 아주 부유한 곳이기 때문에 잘 나가고 번성하고 왕성해지고 든든해졌어요. 그렇지만은 또 한편에는 문제가 많은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곳에 부부가 헌신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이들은 어떤 인물들이었느냐? 간략하게 말하면 첫 번째는 유대인 부부이자 바울의 동역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부부로서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들이 당시의 황제였던 글라디우스가 유대인들을 다 내쫓습니다. 로마를 떠나라. 그래서 그들이 로마에서 어디로 가냐면 타국인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좀 더 일찍 고린도에 와서 거기서 자기들의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핍박을 통하여서 곳에 간다는 것이 쉬운 것인가? 하지만은 그들은 로마에서 고린도로 갑니다. 또 좀 있다가 나오겠지만은 로마에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후에 믿음이 뜨거워지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가서 머물게 되어지고 에베소에서 또 로마로 가게 되는 이곳저곳을 움직이는 그런 그의 일정들과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만나게 되어졌다 하는데 그 만나는 이유가 믿음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또 한편에는 업이 같았어요. 이 두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죠. 그래서 함께 복음을 전하며 또 자비랑을 가지고 힘써 왔던 사도 바울에게 같은 업을 가지고 있었으니 오늘 3절에 보니까 함께 지내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회당을 찾아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두 부부는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또 이 두 부부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믿음이 아주 좋았고 영적으로도 귀중할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도 능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18절로부터 26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에베소에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성경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중에 세례 요한에 대한 물세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그래서 이 부부가 그를 불러다가 자기 집에서 모시면서 또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을 잘 전달해줘서 더 뜨겁게 그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우리가 읽어서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나옵니다. 또 이들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다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기라를 언급하고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헌신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들은 그들의 집에다가 교회를 장소를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디모데후서에도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책이거든요.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그가 곧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요, 아굴라와 브리스게에게 문안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가 마지막 성경을 쓰는 그 순간까지도 아굴라와 브리스게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것에서 보면은 이 두 사람은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을 만남을 해서 더 뜨거워지게 되고, 사도 바울과 같은 업이 되어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를 돕고 후원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제공하기도 했고, 또 믿음에 있어서 연약한 자들에게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인물이고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이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볼 부분은 오늘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협력이라는 단어입니다. 협력. 우리 인생의 발걸음도요, 하나님의 협력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에 따라서 그들은 로마에서 어디로요? 갈 바를 몰랐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 깜깜했죠. 남의 나라에 올라가는 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가 초청해서 가면 쉽지만은 내가 생활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바로 막연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정착을 하면서 생활할 때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홀로 외롭게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오게 되고 두 사람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서로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게 된 겁니다. 자, 이 부부와 사도 바울이 만나는 것은 과연 우연이었을까? 그들은 추방되어서 쫓겨다시피 해서 간 곳이 고린도였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에 가서 이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인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래요. 우리도 볼 때 그래요. 내가 누구 어디 이사 갔는데 거기 누가 왔네. 그 사람과 만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은 내가 이사 갈 때 그 사람 만나려고 가나요? 아니잖아요. 추방여행을 갔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건가?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동신교회 와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또 동신교회 등록 교인으로서 회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거 우연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준 아름다운 만남이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이 부부와 사도 바울이 만남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데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이 아무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의 힘을 주고 또 힘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합니다 라고 한 번 더 외쳐주세요. 사랑합니다. 언제 여러분이 이분들의 사랑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어제 청년 시절에 아주 가깝게 지냈던 친구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갔다 왔어요. 청년 시절에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행하고 있을 때 저랑 같은 나이 친구가 이제 우리 교회 등록을 한 거죠. 그래서 같이 이제 아주 즐겁게 잘 지냈고, 그때는 교회도 조금 어려웠는지 안 어려운지 몰라도 그때는 사찰이라는 것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교회 관리 집사가 있잖아요. 웬만한 교회들은.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나하고 교회를 늘 쓸고 닦고 사람 운행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그 친구도 재주가 많지만은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사역의 길을 가서 떠나게 됐고, 나중에 이제 그 친구도 사역을 할 길을 가게 돼서 내가 가지 말라고, 이 늦은 나이에 어디에 가냐고, 그만 거기서 머무르고 열심히 하고 싶겠다. 그런데도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어제 횃불을 풀었어요. 술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우리 물을 마시면서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그때 서로 힘이 됐고 그때 얼마나 좋았는지, 그때 우리가 청년부도 있었지만은 친구가 있다는 거. 그 친구는 나보다 일주일 늦어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빠른 형이라고 내가 그랬죠.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지금 창대교회에서 손계며 애를 함께 해왔던 기억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이 되고 즐거웠는지. 그 친구가 날 만나려고 창대교회에 왔을까?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만났고 함께하고 지금도 서로 대화도 나누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면 우연인 것 같아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시고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만나면 서로 같이 있으면 협력하고 돕는 일들이 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 만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협력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제를 만들어준 것이고,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끼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런 만남을 허락해 줬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들의 협력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을 남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가깝게 지내되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며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또 기도 제목을 받고 함께 기도하며 협력해 나가는,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순종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사도 바울을 만난 이유로부터는요, 찰싹 뭐라 그래야 돼요? 떡국이라 그래야 돼요? 찰떡궁합. 아니, 찰떡궁합은 찹쌀과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두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힘이 되었고, 또 함께 가면서 사도 바울도 힘이 되고 의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같이 갔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따라가려고 그랬습니다. 함께 가야죠. 함께 붙어봤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고 당신들은 여기 에베소에 남으시오. 나중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기약을 하죠. 오랜만에 그들이 추방을 당해가지고 고향을 떠났고 자기의 조국을 떠나왔던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고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또 간다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에 남아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요. 그때는 아마 그들의 마음은 아마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아니, 왜 우리를 미워하고 왜 떼어놓나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 두 부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에베소에 남습니다. 그들이 에베소에 남아서 열심히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게 되고 애를 씁니다. 자,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다시 에베소로 옵니다. 에베소를 봤을 때 이미 두 사람이 웬만한 기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와서 함께 협력하며 들을 때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가 완성해지게 됩니다. 거기에는요, 이 두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에베소를 지키고 거기에 헌신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공부는 단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듣고 순종하였던 것이죠. 앞길이 불확실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 함께 붙어 있었던 그들이 떨어져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도 바울의 권면에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 바로 그 순종에는, 복종에는 열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3년 동안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이 두 부부가 후원하고 함께 협력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있는 집에 사도 바울을 모시고 함께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을 만나서 협력하는 마음과 함께 또 순종하고 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따랐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그들은 장소를 즉 헌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후에 보면요, 우리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고린도서 16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볼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도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들의 집 안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었다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좀 들었을지 모르지만 요즘에는요, 누가 우리 집에 오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뭐 지저분하기도 하고, 또 잘 사든 못 사든 공개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고, 우리끼리만 해서 점점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내신방 하면 전부 다 문을 활짝 열고 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는데, 요즘에는 내신방 하면은 한 3분의 1은 꼭 집에 와야 돼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 꼭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가정 형편과 또 함께 나누면서 하는데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들도 마찬가지. 자기들이 생활하는 집에 교회가 열려져 있습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들나들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개인적인 사생활들도 다 들춰줄 수 있는데, 그들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와서 예배드리도록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들은 자기들의 집을 하나님께 헌납을 한 거예요. 내 거지만은 하나님께 헌. 왜? 교회를 또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당시에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을 열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곤 했거든요. 근데 아마 이 부부의 가정이 조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조금 부유했기 때문에 넓은 집이 아니었을까. 그런 곳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곤 했거든요.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16장 5절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불스가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로마를 향하여 편지를 썼어요. 그럼 그들이 로마에 있는 동안에도 그곳에 자기 집을 어떻게 해요? 교회로 열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고린도에 있을 때도 그랬고 로마에 있을 때도 그랬고, 자기들의 초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도록 내어놓은 겁니다. 이걸 한번로 말하면 하나님께 헌물한 것이죠. 그러므로서 예배 장소를 내어놓고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요한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갖기도 하고 기도 모임을 갖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곳에 120명의 성도가 모일 정도로 널찍한 공간이 있었던 것처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에도 그렇게 문을 열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부부는 자기 집을 기꺼이 성도들의 모임의 장소로, 예배의 장소로, 또 화합의 장소로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동신교회도 저가 역사를 다 모릅니다. 그때 안 있었어요. 근데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보면은 가정에서 시작해서 되어졌고, 또 교회가 왕성해질 때 각 가정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하고 찬송하고 식사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바로 오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기라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모습들이 점점 막혀들어가고 줄어드니까 우리들의 모임들도 없어지게 되고, 모임이 없어지니까 교제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교제가 끊어지니까 내강이 되어지고, 그래서 지금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는 다시 회복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기라처럼 조금이라도 문을 열고 우리 교회 차 한잔 마시고 가. 야, 밖에 나가서 식사하지 말고 한번 힘들지만은 맛없어도 우리 집 가서 같이 식사 한번 할래? 이러면 초청해서 함께 나누고 또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도 한번 해주고 하면 얼마나 멋질까?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우리 교회가 잘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브리스기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가정 칭찬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이 부분은 그렇게 마음을 열었던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충성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3,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예. 여러분, 죽도록 사도 바울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도요? 같은 이방인 교회들에게도 이 두 사람이 감사할 만큼
헌신하고 충성해집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왜 말이냐? 내 목숨을 위하여 대신 자기네 목숨까지 내어놓을 만큼 헌신하고 충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게오 길라와 같은 헌신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힘썼을 것입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수많은 아픔 속에서도 이 두 사람은 끝까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좁게는 사도 바울이 좋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니까 좋았을 거예요.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그들이 헌신을. 말씀을 들으니까 주의 종이 귀한 것이고 섬겨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자신의 몸까지도 헌신하면서까지 그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 이 두 사람은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와 같은 불신앙과 세속화된 속에서도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바로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우리의 마음에 둘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서로 만난 사도 바울과 만나서 함께하는 협력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 자신 것을 드려주고 마음껏 후원했던 것. 두 번째로는 장소, 헌물했던 것, 자기 집을 교회를 내어놨던 것. 또 세 번째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 순종하는 것,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말씀해. 내가 함께 가고 싶고 내 뜻대로 가고 싶고 나도 쫓아가고 싶은데 남아있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힘쓰할 때 에베소에 남아서 수고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마지막은 충성하는 것,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리하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또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동신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온 걸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들은 정말 소중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디 가든지 간에 이 두 사람이 항상 소개되어지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소개될 때마다 브리스가 아굴라 이 이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는지 알아요? 부부로서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부부의 아름다운 공동 사역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직업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이 있었고 자기의 삶의 터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연초에 보면 우리 기도 제목을 놓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거꾸로 지고 만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끝까지 가고 싶은 마음, 교회를 위하여 또 헌신하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 내 병만 고쳐주시면, 하나님 요 아픔들만 해결해 주면, 근데 해결해 줬는데도 삶은 그대로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마 그때 기도할 때는 요것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끝까지 공동사역에 힘썼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 가정이, 우리의 부부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부부가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도 감사드리지만 그러지 않으면 짝가정인 분들 기도하십시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오도록. 옛날에 나왔는데 옛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 대통령들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새로 뽑히는 대통령에 초점되어 있지. 대한민국 희한하게 대통령만 되면 다 어디도 가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것 같아요. 다만 이번에 21대 뽑히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런 분을 여러분 선택했으면 좋겠고 그럴 수 있는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되지 못하니까 누가 말하니까 그래 해주잖아요. 대한민국이 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국민들의 심지도 중요합니다. 동신계가 잘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 믿음이 바로 쓰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정말 함께 믿음에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시간을 들여주고 하나님의 것을 헌신하며 우리 부부가 함께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의 모든 그 1차, 2차, 3차 복음의 역사 속에서 이 두 부부는 결코 잊혀지지 않았던 것이고 마지막 서신까지도 그들의 이름이 열거되며 그들이 영광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을 자기의 복음에 의한 교환, 좋은 도구로 제공합니다. 교회로서 제공하고 헌신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들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여러분의 빛, 하나님의 빛을, 빛과 소금이 되야 돼. 그 빛이 뭐죠? 착한 행실이네요. 착한 행실은 뭐죠? 사랑합니다. 당신 좋아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기도 제목 주세요. 이런 것들 다 선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함께 돌아보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에게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그들은 부부로서 평생 함께 사역을 동참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짝가정이, 인가가정이 되도록 함께하고 또 그들이 섬기고 헌신적이고 동력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고 부부가 되어 주십시오. 또 두 번째로는 그들은 만났을 때에 정말 끝까지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본토에 생활하던 그들이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방 나라 고린도로 갔을 때에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들은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사랑하는 종을 만나게 되고 그를 헌신하고 후원했습니다.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름을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 위해서 헌금하는 것, 신학교에서 후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을 돕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또 이 두 사람은 정말 부부로서 항상 같이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에게 칭찬받는 주님의 사람들 되십시오. 이제는 어떻게 할까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또 이웃의 힘든 자들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착한 행실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우리 두 사람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 되기를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택한 자였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모시고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제공하며 결혼한 후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강의 수고하고 순종하였고 또 하나님 자기 것을 드리는 헌금하였고 마지막까지 자기 목숨까지 걸고 충성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이 교회에 있고 또한 저에게도 그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아버지의 일꾼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이 도시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힘쓰고 수고하게 됩니다. 저희들 모두가 이런 인물을 보여주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데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온 가족이 한 상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가장 복 있는 가정이라고 우린 찬송도 부르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간에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오늘 그렇게 섬기는 가정 위에 더 뜨거운 은혜를 주시고 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짝가정이라 할지라도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기에 힘써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아굴라와 브르실이라 같은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종을 섬기고 자신의 것을 드려졌던 것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사도 바울이 기억하듯이 하나님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 닮아가는 참된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